이 시간에는 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19절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분량대로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이 없다는 건 알겠는데, 또 이건 분명히 주님이 하시는 일이 틀림이 없다는 것도 알겠는데, 이건 주님의 은혜가 틀림이 없다는 것도 알겠는데, 그 주님의 말씀이, 그 주님이 하시는 일이, 그 주님의 은혜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이러실까? 예를 들어 볼까요? 엘리사 선지자가 문둥병에 걸린 아람 나라의 장군인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래요. 자,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나아만 장군이 불만이 가득해요. 왜냐하면 자기 나라 다메섹에 가보면 아바나라는 강과 바르발이라는 강이 요단강보다 훨씬 깨끗한데 내가 왜 여기 이 더러운 요단강에 들어가야 되냐는 거예요. 더 깨끗한 강이 있는데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나아만 장군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요단강에 들어가는 것을 끝까지 거부했더라면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은 치유받지 못했을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순종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기도 전혀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혀 안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믿어져요. 순종도 해요. 기도도 해요. 문제는 순종은 하지만, 믿기는 하지만, 기도는 하지만 그 범위가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내가 이해하고 납득하는 범위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그 범위를 벗어나면 참 꺼려져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건 알겠는데 이해가 안 가네요.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내가 이 길 가다가 끝이 잘못되면 누가 책임진대요? 불안한 거예요. 순종하기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자,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거의 대부분이 반응 안 해요. 좀 더 두고 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면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납득이 되면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 11장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을 믿으라를 NIV 영어 성경 보니까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 have faith in God 그랬어요. 이 말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그럼 무슨 믿음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이니까. 하나님의 믿음이죠. 하나님의 믿음. 그러므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는 것이 곧 뭐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내 믿음은 내 눈에 보이는 게 불가능해 보이면 안 믿어져요. 그죠? 내 귀에 들리는 게 불신앙적인 말이 자꾸 들리면 의심이 가요. 내 손에 당장 잡히는 게 없으면 불안해요. 안 믿어져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게 내 믿음이에요. 솔직히.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은 뭡니까? 내 감각과 상관없어요. 내 감각과 내 경험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내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는 것이 곧 뭐다? 하나님을 믿는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 수 있어요.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게 고단할 수 있어요. 그러지만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도 그냥 하나님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를 난 예수님 짤이에요. 그러면 나는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손에 잡히는 거, 내 경험에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뭐만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나를 책임지는 건 누가 하실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죠? 내가 할 일은 난 그 하나님 믿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는 내가 할 일이고 나 책임지는 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갈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가 된 거예요. 죽을 때가. 엘리사 선지자는 선생님인 엘리야 선지자가 세상을 떠난 후 무려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 쓰임받았어요. 그리고 엘리야, 자기 선생님인 엘리야 선지자보다 훨씬 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로 갈 때가 되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로, 즉 죽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걱정거리가 뭐냐? 그 인근에서 가장 강대국이었던 아람나라예요. 아람나라. 아람나라 왕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위기 상황에서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죽어야 돼요. 세상을 떠나야 돼요. 엘리사 선지자 생각 같아서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문제되는 것들을 다 해결해주고 떠나고 싶은데 엘리사 선지자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마치 이 엘리사 선지자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냐? 철 모르는 애들만 두고 떠나야 되는 부모 심정이에요.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저것들이 사람 굿이라 할까? 어떻게 잘 살까? 편하게 눈을 감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엘리사 선지자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숨을 거두기 전에 이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아스 왕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부른다는 얘기를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요아스 왕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에 시작.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외쳐요. 이 말은 빈말이 아니에요. 정말 엘리사 선지자가 그동안 이스라엘을 지키는 힘이 없어요.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아스는요, 별 볼 일 없는 왕이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질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악한 왕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어서 비록 요아스 왕이 하나님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엘리사 선지자를 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비록 고단해요. 우리는 하루빨리 천국 가는 게 복이에요. 하지만 내가 우리 가정에 있음으로써, 내가 우리 교회에 있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교회를 지키시는 근거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엘리사 선지자가 지금 죽는다고 하니까 큰일 난 거예요. 그 악한 왕 요아스가 생각하기에도 큰일 난 거예요. 이제까지 엘리사 선지자가 이 나라를 지켰는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 세상을 떠나면 이 이스라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누가 기도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인가 막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매력은 바로 이 영적인 힘에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CMTV라는 방송이 생겼는데 이게 이제 찬양 채널이에요. 찬양 사역자들이 그냥 계속 이어서 나와서 찬양하는데 여기에서 이정님 사모님이 진행하시는 이정님의 힐링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제가 이 이정님 사모님의 찬양을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방송을 하다가 이정님 사모님이 자기 엄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엄마가 잠을 안 주무시는 분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엄마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장사하러 나가요. 당신 무슨 장사를 하냐면 고무다라에다가 호박, 깻잎, 고추, 상추 이런 걸 이고 다니면서 팔아요. 그러다가 언제 집에 들어오냐? 밤 12시 다 돼서 들어와요. 새벽 3시에 나간 사람이. 그러면 12시에 들어와서 뭐 하냐? 집 청소하고 밀린 빨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는 시간에 담요 싸들고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기도하고 집에 와가지고 이 집이 딸만 5이에요. 기도하고 오시는 엄마가 딸 5명 그 발을 갖다가 하나씩 붙잡고 기도해줘요. 하나님, 아무개가 하나님 뜻대로 잘 살고 복받게 해주시옵소서. 딸 5을.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는 새벽 3시가 되면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잠을 안 주무시는 걸로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이정님 사모님이 자기 엄마 나이가 되고 보니까 이걸 깨닫는 거예요. 아하, 엄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구나. 이 이정님 사모님은요, 학교를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키가요 150도 안 돼요.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쁜 얼굴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 보세요.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키가 150도 안 돼요. 얼굴도 잘생기질 않았어요. 그런데요,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도 못하는 찬양 사역을 이분이 하고 있어요. 얼마나 찬양을 은혜롭게 잘 부르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멘트로 끝을 맺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없어요. 나는 우리 엄마가 기도하고 희생한 것의 열매를 내가 지금 따먹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그건 누군가 심어가지고 내가 열매를 따먹는데 그 심은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심으시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아니에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자, 아버지가 기도하는 아버지면, 어머니가 기도하는 어머니면 그의 자녀는요, 비록 그 부모가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가난해도 부모의 말을 무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앙은 능력이기 때문에. 신앙은.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저는 이 본문 보면요, 목사로서 깜짝 놀래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큰 교훈을 줘요. 뭐냐 하면, 이 요아스 왕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그러잖아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그러잖아요. 근데 이 말이 진짜 전에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그 앞에서.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냐? 열왕기하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 말씀 보니까 이 말을 누가 했냐?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스승님인 엘리야 선지자가 불병거를 타고 올라가는 걸 볼 때 엘리사 선지자가 외쳤던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스승이었던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하는 걸 보고 외쳤던 그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요아스 왕이 자기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누가 굉장히 좋아 보이면 그 사람을 존경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그대로 본받고 싶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을 저는 가장 존경해요. 왜냐하면 이분은 저는 그 교회를 안 가봐서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이분은 오로지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 교회에 바자회가 있다든가 이런 거 안 해요. 오로지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만 가르쳐요. 그래서 저는 이분처럼 목회하고 싶어요.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끝까지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재미가 없더라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고 싶어요. 자, 엘리사 선지자는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를 향하여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라고 외쳤고 그 삶을 그대로 살았어요. 스승인 엘리야가
보여줬던 삶을 그대로 살아낸 거예요. 즉 엘리사 선지자가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의 갑절의 영감을 하나님께 구했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말로만 갑절의 영감을 구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엘리야 선지자처럼 살아서 나중에는 뭐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한테 들었던 그 말을 누구한테 들어요? 요아스 왕에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엘리사 선지자가 지금 죽어가요. 본문 14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이 엘리사 선지자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엘리사 선지자가 죽어가지고 한참 지났을 때, 이 엘리사 선지자가 뼈만 남았을 때 어떤 사람들이 그 무덤에다가 장례를 치르려고 왔는데 갑자기 모압의 도적대가 막 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시체를 갖다가 안에다가 던져놓고 도망을 갔는데, 그 시체가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어디에 가서 척 걸쳤냐? 엘리사 선지자의 뼈에 가서 척 걸친 거예요. 그랬는데 죽은 지 한참 돼서 뼈가 된 엘리사인데 그때까지 능력이 남아있어서 거기에 딱 단 시체가 살아난 거예요. 이렇게 능력 있는 선지자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그런데 그 대단한 엘리사 선지자가 지금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어요. 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연수를 다 하고 죽는 건 복이지만 사고로 죽거나 병들어 죽는 것은 은혜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제가 설교를 듣는데. 그래서 저는 그 설교를 듣다가 그랬어요. 그건 아닙니다. 물론 저 혼자 있었지만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살다가 보면 전쟁에 죽을 수도 있어요. 병들어 죽을 수도 있어요. 연수를 다 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죽는 죽음이 복되다. 엘리사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향한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 품에 안겼으니까 복된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잘 죽는 죽음이란 뭐냐? 예쁜 모습으로 죽는 게 아니에요. 뭐냐?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죽음을 죽는 거예요. 나는 오늘 당장 하나님이 부르셔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이 예쁜 죽음이에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은 글인데 굉장히 뇌리에 남아있어요. 평생을 갖다가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던 한 목사님이 고생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동료 목사님들이 문상을 온 거예요. 그 이제 문상을 와가지고 그 밥상에 앉아가지고 이제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면서 그 육개장인가 그거 먹으면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한 목사님이, 에이그 불쌍한 사람, 평생을 그렇게 작은 교회에서 고생하다가 아유 죽었네, 아유 불쌍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다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 친구가 뭐가 불쌍합니까? 우리가 지금 다 천국 가려고 이 짓 하고 있는데, 그죠? 천국 가려고 이 짓 하고 있는데 그 친구는 벌써 천국 갔으니까 그 친구가 부럽죠. 아직 사역이 덜 끝난 우리가 불쌍하죠. 제가 그 얘기를 읽다가 참 공감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죽어가던 엘리사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왕인 요아스를 불러가지고 두 가지 상징적인 행동을 시켜요. 첫 번째로는 울고 앉았는 요아스 왕에게 아이 그만 울고 가서 활과 화살 좀 갖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활과 화살을 가져왔더니 손에 잡으라 그러더니 그 위에다가 엘리사 선지자가 손을 딱 얹고 기도하더니 동쪽으로 쏘래요. 그래가지고 동쪽 창문을 열고 화살을 갖다가 팍 쐈어요. 여기서는 요아스 왕이 왜 쏴야 되느냐, 얼마나 세게 쏴야 되느냐 물어보질 않아요. 그냥 엘리사 선지자가 하라는 대로 순종해서 쐈어요. 그랬더니 그 행동의 의미를 17절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설명을 해줍니다. 무슨 뜻이 있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때로는 예배를 드리다가,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때로는 기도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연찮게 부르짖었던 그 기도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따라 우연하게 선포했던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역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우연하게 순종했던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18절을 보면 이 엘리사 선지자가 요아스 왕에게 그 동쪽으로 향해서 화살을 쏘라고 한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18절 볼까요? 화살을 집으소서 그래요. 화살을 집으소서. 그러더니 요아스 왕이 화살을 집었더니 그 집은 화살로 땅바닥을 치라는 거예요. 땅을 치소서. 그래가지고 요아스가 땅을 치는데 어떻게 하느냐? 3번 치고 중단해요. 딱 3번 치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그친지라예요. 그친지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이 상황에서 적어도 요아스 왕은 화살로 땅바닥을 치는 것을 자기 맘대로 중단하면 안 되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걸 내 맘대로 중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르짖는 것을 내 맘대로 중단하면 안 돼요. 예배 드리는 걸 내 맘대로 중단하면 안 돼요. 가만히 보면 말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화살로 땅바닥을 두드리는 것을 일찌감치 멈춘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안 될 것 같으니까. 헛수고하는 것 같으니까. 안 해.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대화도 안 하고 왜? 그거 해봤자니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안 해요. 이거 중단했어요.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거 그치지 않고 계속 두드렸으면 이스라엘을 그동안 못 살게 구르던 아람 나라를 갖다가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을 텐데. 그치지 않고 계속 쳤으면 내 삶에 공격하는 악한 마귀를 완전히 물리쳐 이길 수 있었을 텐데. 그거 계속 쳤으면 우리 가족들도 승리할 수 있을 텐데. 3번만 치고 중단하는 바람에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가 없더라. 자, 그러면 요아스 왕이 왜 3번만 쳤을까요? 이게 중요해요. 왜 3번만 쳤을까요? 중단한 사람들은 왜 중단했을까요?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왜 예배 안 드릴까요? 이거예요. 뭐 그 정도 예배 드리면 됐지 뭐 내가 그동안. 내가 그 정도 기도했으면 됐지. 내가 그 정도 봉사했으면 됐지. 그 정도 헌신했으면 됐지. 그 정도 순종했으면 됐지. 그 생각 때문에 중단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기준이 되면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고 중단해요. 예배도 중단하고 기도도 중단하고 봉사도 중단하고 헌신도 중단하고 순종도 중단하고.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함정이 뭔지 아세요? 그거예요. 이 정도면 됐을 거라는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기준, 자기 경험.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때가 언제냐면 이 정도면 됐다고 내 만족에 빠질 때예요. 오늘 아셀 목사님들을 잠깐 만났는데 대화 중에 이런 대화를 했어요.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우리 가까이에 오고 나니까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초대교회 때처럼 예수 믿는 것을 핍박하는 시대가 되면 과연 몇 명이나 남을까? 이게 자발적으로 예배를 떠나고 기도를 중단하는
이런 사람들 중에서 과연 예수 믿는 것을 핍박하는 사건이 일어나면 그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요. 예배 시간에 딴소리할 틈이 없어요. 왜? 어떻게든지 한마디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이 뇌리에 남아야 되고, 자기 혼자 있을 때라도 그 말씀이 기억나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되니까. 딴 얘기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엘리사 선지자가 요아스 왕에게 왕이여 내가 그만할 때까지 치십시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안 가르쳐 줬을까요? 여기서부터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다 그러잖아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라는 거 믿는 사람들 많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걸 아는 사람도 많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아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지만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의 정도가 다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알면서도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알면서도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왜? 신뢰가 거기까지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인생에 역사하실 걸 믿는다면 오늘 내 기도하는 내용과 자세는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나의 간절함도 달라질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요아스 왕에게 화살로 땅을 두드리라고 하고는 주목하여 보았듯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하라고 하면서 기도하라고 하면서 어떻게 예배하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얼마나 두드리는지 주목하여 보십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의 생각에는 몇 번을 쳤어야 되냐? 적어도 대여섯 번은 쳐야지. 때로는 목사가 성도들을 볼 때 안타까울 때 있어요. 어떤 때냐? 저기서 조금만 더 힘을 내야 되는데, 저기서 조금만 더 용기를 내야 되는데, 저걸 이겨야 되는데, 저기서 무너지면 안 되는데, 저 시험을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몇 번 치라고 말씀을 안 하셔서 엘리사 선지자도 몰라요. 몇 번을 쳐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도 그냥 치라고만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도 모르고 요아스 왕도 몰라요. 몇 번을 쳐야 되는지.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해요. 그만 치라 그럴 때까지 쳐야 돼요. 그죠? 그만할 때까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우리 아픈 육체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내 자식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어떤 불쌍한 영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마음의 응답을 주고 환경의 응답을 줄 때까지 계속 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이 정도면 됐지 그러고 중단하면 안 돼요. 참 안타까워요.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셨다는 것은 뭔가를 주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주시고자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두세 번 치다가 그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만 됐다. 마치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갖다가 번제물로 바치려고 딱 하는 순간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중지시켰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이 중지시킬 때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도 하나님이 중지시킬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원리. 열왕기하 4장을 보면 잘 아시는 사건이 나와요. 한 신학생, 남편이 신학생인데 일찍 죽었어요. 선지학교 학생인데 일찍 죽어서 아내 홀로 두 아이와 같이 살아야 되는데 남편 때문에 빚을 많이 진 거예요. 근데 돈을 빌려준 사람이 와가지고 빚
돈 대신에 두 아이를 종으로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가지고 도와달라고. 선지자님, 우리 남편이 얼마나 하나님 사랑했는지 아시죠? 그런데 그 남편이 빚을 많이 지고 죽었는데 남편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 지금 우리 두 아이를 갖다가 종으로 끌고 가겠다고 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품속에서 금덩어리 하나 꺼내줬죠. 우리는 이런 걸 기대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디서 금덩어리 하나 탁 꺼내주는 거. 그런데 성경 보세요. 그러지 않아요. 엘리사 선지자가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맹목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성경에 보면 흐름이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내 집에 뭐가 있는지 내게 말해라. 내 인생에 뭐가 있는지 내게 말해라. 그랬더니 그 여인이 대답하기를 계집종의 집에는 한 그릇,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우리는 정말 가진 게 없어요. 하나님, 나는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똑똑하지도 못하고 돈도 별로 없고 기댈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뭐는 있습니까? 기름 한 그릇은 있잖아요. 기름 한 그릇은. 참 보잘것없지만 기름 한 그릇은 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그러자 이 여인이 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도 안 되는 요구대로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여인에게 백지수표를 준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전에 전용대 목사님이 우리 교회 찬양 집회 오셨을 때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미국에서 집회를 할 때 어떤 분이 이 전용대 목사님에게 백지수표를 준 거예요. 얼마까지, 최고 얼마까지 쓸 수 있냐? 6억. 6억까지 쓸 수 있는 수표를 줬는데 거기다가 이 목사님이 달랑 500만 원 썼대요. 500만 원. 예.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거보다 더 엄청난 기도라고 하는 백지수표가 주어졌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기도라고 하는 백지수표를 이게 뭐야? 내팽개쳐요. 어떤 사람은 나는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거는 10만 원이야. 10만 원. 10만 원 써요. 어떤 사람은 거기다가 100만 원 써요.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써요. 어떤 사람은 1억을 써요. 10억을 써요. 자, 뭘 쓰시겠습니까?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가 시킨 대로 온 동네에 그릇을 빌려다가 기름을 부니까 그 기름이 휘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 여인은 기름병 들고 기름 쏟고 있고 아들은 어떡합니까? 빈 그릇 댔다가 빈 그릇이 찰 것 같으면 새 그릇 갖다가 싹 바꿔치고 그래가지고 있는 그릇 다 기름으로 가득 채웠어요. 그래가지고 엄마 이제 그릇이 더 없어요? 그 소리가 끝나자마자 어떡합니까? 기름이 딱 그쳐요. 여기서도 엘리사 선지자가 왜 처음부터 기름이 채워질 거니까 그릇을 갖다가 많이 가져오라는 얘기를 알려주지 않았을까? 믿음이 필요하니까. 믿음. 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성령님께서 많은 순간에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렇게 탄식하셔요. 너 거기서 주저앉으면 안 돼. 너 거기서 무너지면 안 돼. 너 거기서 포기하면 안 돼. 너 거기서 낙심하면 안 돼. 그래서 빌려온 그릇에 기름이 다 채워졌다고 보고를 하니까 기름이 딱 그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 양만큼 삽니다. 물론 힘들어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은 고생 안 하고 살고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은 고생하고 아니요.
이놈의 세상은 믿음 좋은 사람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거기 그렇게 껴맞추면 안 돼요. 하지만 이건 분명해요. 믿음의 양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믿음의 분량만큼 여러분 인생에 역사하시고, 믿음의 분량만큼 여러분 자녀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길을 앞장서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을 말하라면, 이 사람들은요, 믿음의 분량만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거라는 걸 믿었어요. 근데 그 다음을 믿기 위해서는 어떡합니까? 지금 내 삶을 걸어야 돼요. 지금 내 인생을 걸어야 돼요. 지금 내 생명을 걸어야 돼요. 노아 보세요, 노아는 그 다음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120년 동안 산에다가 방주 져놓고서 그 방주 지키잖아요. 다니엘은요, 그 다음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이 창문을 열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거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다음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붉은 불 속에 던져진다는 걸 알면서도 절하는 걸 거부했잖아요. 요셉은 그 다음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기 때문에 주인 아줌마가 유혹하는 걸 갖다가 거절했잖아요. 모세는 그 다음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기 때문에 바로의 공주, 즉 왕족으로 살 수 있는 걸 갖다가 거절했잖아요. 이게 쉽냐고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도를 할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감동은 왜 주시느냐?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도 또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 감동은 왜 주느냐? 하나님은 이미 내 다음에 할 거 계획하고 계셔요. 내가 너 책임질게. 너 내 거야. 나한테 맡겨.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나한테 하세요. 내가 계산할 수 없는 요구를 나한테 하세요. 도무지 이해가 할 수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왜 나를 이런 상황 가운데, 저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저렇게 고생 안 하고 사는데 왜 예수 믿는 나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나는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가야 되는지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 다음을 계획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다음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누굴 만나게 하셨어요? 사울왕을 만나게 해가지고 10년 동안 도망다니게 만들잖아요. 예?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다음을 계획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만들어요. 베드로는 그 다음을 계획하고 말도 안 되는, 그 시간에 그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있을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근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래요. 참 오늘 본문을 보면 안타까운 게 요아스 왕이 몇 번만 더 쳤더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런 안타까운 결과를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도했더라면, 조금만 더 하나님을 신뢰했더라면, 조금만 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목숨을 걸었더라면 이런 아쉬움이 남으면 안 돼요. 나중에 우리 주님 만났을 때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여한이 없습니다. 나 여한이 없도록 하나님 신뢰했고요. 나 여한이 없도록 하나님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니까 후회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께는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예. 그러니까 이걸 외치세요. 다른 기도가 안 되면 하나님께는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나 믿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앞에 맡겨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그만 하실 때까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믿음으로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밤늦은 시간에 쉬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게 참 광신자같이 느껴질 겁니다. 왜 쓸데없는 짓을 하냐고 비웃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돼요. 내 인생의 문제도, 우리 가정의 문제도, 우리 교회의 문제도 오직 하나님께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나는 그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나를 책임지고 우리 가정 책임지고 우리 교회 책임지고 살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